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더욱 깊이 하나님을 대면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드림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올 때,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기를,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감사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거룩한 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산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무더위 찜통으로 변해가고 코로나의 혼란 속에 감염자의 증가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매한 저희들의 삶이 교만하고 슬기롭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주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활동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시옵고 병들고 나약하여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이전의 방식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회 변화 속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은 영원한 진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무더위 여름 속에서 더욱더 성실한 믿음과 열정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이 성전이 주님의 모든 자녀들과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세워가며 저희들이 믿음이 더욱더 신실하고 강하게 세워주시옵고 이 성전을 통하여 주님을 모르던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안식을 누리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저희 가슴속 깊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상처받고 낙심한 심령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옵고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매 시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고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셋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 2, 3부 예배와 교회학교 주일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며 온세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의정부 제일교회를 검색하여 구독과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두시면 영상 예배가 시작될 때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법은 계좌로 이체하는 것과 교회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이름,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일에는 예배 전후로 2층 사무실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은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8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1교회 여름사역 안내입니다. 유치부와 아동부는 성령님이 하신다 라는 주제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Be Ready, Be Sharp라는 주제로 8월 6일 금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5시까지 유치부와 아동부의 여름성경학교 활동 키트를 나눠드리니 아직 수령하지 못한 어린이는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5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지저귀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굴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를 잘 마치고 은퇴하신 분이신데 목회 중에 아주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일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울증이 조울증으로 발전하면서 삶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셨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해서 사모님이 그 집사님을 늘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원에도 자주 함께 가셔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 집사님이 조금씩 조울증과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위태롭던 삶이 조금씩 안정이 되다가 결국 삶의 모든 측면이 다 완전히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목사님의 목회에 정말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건축하셨는데 건축의 과정도 매우 힘들었고 또 게다가 목사님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시게 되었답니다. 많은 이유를 만들어서 목사님을 비방하는 그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억지였고 심지어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로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 무리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큰 상처를 주셨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 가운데 사모님이 도와주었던 그 집사님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물론 그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답은 알지만 마음이 정답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고통스럽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 마음이 고통스러우셨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 모두는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에서 이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 수도 있고요.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까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마음의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은 나는 주님의 목전에서 끊어졌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무나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예 뿌리까지 잘려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명사로 도끼와 관련이 있는데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용되는 그런 동사입니다. 아주 드문 그런 아주 폭력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느꼈던 공포가 얼마나 컸는가를 다윗이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주님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도끼로 그 뿌리까지 완전히 찢겨서 잘라지듯이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놀라움이었다고 해요. 그는 놀라서 그렇게 말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아주 위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이 너무나 깊어서 막 급하게 서두르는 상태. 오늘 본문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나 자신이 나의 두려움 속에 있는 것 속에서 말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보면 나는 내가 두려움 속에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다윗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끼로 그 뿌리까지 찍혀서 잘리듯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이 공포,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는 한 가지 사실밖에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기쁨과 행복, 자존감,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오해받거나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함께 찾아오고, 그러한 두려움 안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실제는 두려움에서 나온 두려움의 결과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운 감정이 자꾸 두려운 상황만 보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두려운 감정이 우리의 눈에 자꾸 두려운 상황만 보게 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들을 미칠 때, 현대의 상담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합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약을 처방하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과 예민한 성격을 관장하는 호르몬이나 작용들을 다 제어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약물을 사용할 정도의 상황에서는 분명히 약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약을 처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약을 복용하면서도 심리적인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마음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약을 복용하는 행위만으로는 근본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고통이 몰려올 때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가끔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침부터 가족 누구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마음이 막 고통스러웠는데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다시 그 가족을 보게 될 때 아침에 왜 그랬나 싶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문제 때문에 생각이 자꾸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아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아주 불편한 사람이 생겨서 얘기를 좀 나누고 밥을 먹으면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둘이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이 마음의 불편함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중에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읽었던 어떤 한 분도 그런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분이 젊었을 때 타지로 나가서 큰 실패를 했다 그래요. 타향살이도 힘들었는데 실패까지 하니까 마음에 나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해요. 산에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노을이 그렇게 아름답더랍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구나 하면서 그 노을을 넋나간 듯이 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노을을 보고 있다 보니까 타향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나 죽더라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집에 내려가서 국에 밥을 탁 말아서 한 그릇을 탁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일도 이 밥을 한 그릇 더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자 죽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그냥 내가 만족하는 충만한 삶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에게 조언을 주는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정말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될 때 잠시 한 걸음 그 일에서 물러나 보라는 거죠. 잠깐 고민하던 일을 놓고 쉬는 시간을 갖든지 여건이 되면 잠시 여행을 다녀오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일로 화가 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면 상대에게 바로 분노의 말을 막 쏟아붓지 말고 10초간 심호흡을 하라고 그렇게 조언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 대화를 하다가 정말 다툴 정도로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는 잠시 서로 다른 방으로 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와서 대화를 계속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순간의 선택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거나 관계가 막 악화돼서 더 큰 고민과 마음의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라는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의 사실만이 아닌 우리 삶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 어떤 일시적인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면,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의 삶을 선으로 쭉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우리의 과거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일, 그것이 우리를 어떠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제 사무실에 오시면 창가에 액자들을 제가 쭉 올려놨는데요, 제 사진도 있지만 사진 중에는 제가 처음으로 주례를 한 그런 부부의 사진도 있고, 제가 부목사 시절에 3년 동안 저와 함께 열심히 신방을 다니시면서 동역을 하신 그런 교구장님 사진도 있고요. 또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저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한 그런 사역자들, 동역자들의 사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 사진도 있고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인데 문득 그 사진 쪽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사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 삶에 위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진들이 제게 내가 살아온 삶이, 그리고 내가 해온 그 목회의 사역이 나쁘지 않았다, 괜찮았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온 목회의 사역이 때때로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 제가 해온 목회를 비난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증인들이 저 사진들 속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여러분, 꼭 사진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 중에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혹은 제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팀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나와 비슷한 그런, 그때와 비슷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또 생각이 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 물김치를 먹다 보면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물김치가 정말 맛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 저를 사랑해서 저에게 대접해 주셨던 그런 생각들이 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저에게 뭐를 선물하거나 저에게 대접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소한 일들 속에서 생각나는 분들이 내 삶의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참 귀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속에 꼼짝할 수 없게 됐을 때 이런 진실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때때로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또 시간을 두고 상황을 잠깐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과 두려움이 보여주는 그 왜곡된 현실, 사실을 넘어서 우리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친구들과 신앙 공동체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홀로 버려졌다고 하는 두려움이나 우리의 지나온 삶이 가치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도 도무지 진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잠시 기분 전환을 해봐도,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여행을 다녀와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과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신앙 공동체의 가족들과 교제를 나눠도 도무지 암담하고 두려운 현실만 보이고, 은혜와 사랑, 기쁨과 행복,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은 바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너무나 폭력적이고 위급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분 전환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봐도 이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공포의 폭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부정적인 마음이 아주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 모두가 다 나를 거절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라는 식의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런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유의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만 여유를 갖고 생각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진실들을 하나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 공포가 생겨나면 부정적인 것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강조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한테는 좋은 일이 전혀 없어. 내 인생은 하나도 즐겁지 않아. 내 삶은 너무나 불행해. 이런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두려움 속에 빠진 내가 느끼는 현실이고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게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감정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은 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두려움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나는 마치 도끼로 뿌리까지 잘라내듯이 주님의 시선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이 틀렸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었던 현실과 사실,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였다고 고백합니다. 마르바돈 교수님은 여기서 하였사오나, 이걸 그러나라고 하는, 하였사오나라고 하는 이 그러나를 그러나 참으로 또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그로 하여금 상황의 진실을 극단적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은 그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진실을 말합니다. 다윗의 진실이 뭡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진실은 이거였어요. 주님은 나의 탄식하는 목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는 소리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르짖음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시편의 여러 곳에서 단수가 아닌 복수로 사용이 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간구할 때마다, 한 번 간구했을 때가 아니라 간구할 때마다, 탄식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탄식과 들으심을 다, 모두 다 그렇게 할 때마다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라는 말씀에서 이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하다 라는 동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해요. 마르바돈 교수님은 이런 단어의 유사함에서 착안해서 여기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상응하는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두려움에 빠진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너무나 부정적일지라도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탄식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당신의 구원으로 다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도 결코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르바돈 교수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표면적인 현실과 그 이면의 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 다윗은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표면적인 현실 가운데서 이면의 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실 이 고백은 시편의 서두에 이미 연역적인 방법으로 5절에 기록을 해뒀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진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손에 자기를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비방과 비난과 억측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에 빠졌더라도, 극단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고통 속에서 막 분노하고 있더라도 사람에게 대적하거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 열심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자존감으로 인해서 자존심을 막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도록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부탁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군대의 검열을 참관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어떤 문제를 전쟁을 앞둔 군대가 검열을 하듯이 아주 세심하게 살펴본다는 얘기죠. 어떤 곳에 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대가 검열을 끝낸 후에 전쟁에 나가면 그 검열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삶을 맡기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철저한 의탁인 동시에 우리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철저한 의탁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그대로 따르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죄의 결과인 고독과 고통, 두려움에 대한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손에 완전히 부탁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손에 당신을 완전히 부탁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를 부탁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기쁨과 행복, 자존감으로부터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이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과 고통과 외로움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바돈 교수님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진리는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다. 죽음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죽음은 정복당했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진리다. 고통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고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결코 넘지 못한다는 것이 진실이다. 우리의 외로움에 대한 진리 혹은 진실은 자신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느낄 때 우리는 공포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잊고 있다는 것이다. 그분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 자신에 대한 온전한 진리, 특히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멘. 그분은 아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우리에 대한 온전한 진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입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대면일 뿐이지 하나님과의 비대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진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아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이 우리 삶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우리들끼리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대면일 뿐이지 주님과의 비대면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며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예배하고 있음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어떠한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드려진 예물 위에 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두려움이 변화되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실을 아는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진실의 기쁨으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진실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